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호세아 2장 2절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우리 시간 호세아 2장 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논쟁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수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간대 이 이혼 수녀 캠프가 동시간대 시청률이 1위 하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 법원이 이혼 숙려 기간과 유사한 과정에 따라서 부부들에게 법적이나 심리적인 거나 어떤 정신적인 거나 솔루션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저 앞에 나와 있는 서장훈이라는 분 때문에 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서장훈 소장이 출연 부부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눈치 보지 않고 맹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 쪽의 영상을 보고 또 두 번째는 여자 쪽의 영상을 보거나 또 그걸 바뀌어서 여자 쪽의 영상을 보거나 남자 쪽의 영상을 볼 때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지적하고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이 서장훈이라는 분이 진심을 다해서 혼을 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서장훈 그 소장님한테 그 맹렬한 비판 속에 싸우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특별히 한두 분 정도가 계셨던 것 같아요. 서장훈 이 소장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줬을 때 몇몇 부부들이 그 서장훈 소장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든지 자기만 억울하다고 말하든지 심지어 서장훈 소장이 말하는 것을 울기까지 하면서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몇몇의 부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장훈 소장이 그 몇몇의 부부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 서장훈 소장처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솔루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솔루션에 맞게끔 행동하면 되는데, 우리가 몇몇의 이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자기만 억울하다고 하거나 자기만 슬프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짜증난다고 하나님께 말하진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루션을 받지 않고 내 뜻과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한 주 동안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법정에서 정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논쟁하고 논쟁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법정 앞에 서서 너의 죄가 옳은지, 내가 너를 섭섭하게 했는지 우리가 논쟁하고 한번 논쟁해 보자 라고 애달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호세아 말씀인데 이 호세아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나눠졌어요. 분단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치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치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고 제2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풍족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런 풍족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음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음탕하고 난잡한 성생활,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1차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맺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음란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어떤 그 제사의 어떤 제의 과정이 그곳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했고 왜 음란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라는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한탄하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즉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음란했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 무엇보다 더 거룩해야 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를 택배적으로 만드는가? 그런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죄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창기를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을 사용하셔서 음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새 아이를 주시는데 첫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죠. 너 계속 이렇게 니네 북이스라엘 백성들 살 거니? 그럼 내가 너네 흩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자녀가 로루하마라는 자녀인데요. 그 로루하마라는 자녀의 뜻이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죄 지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은 너 정말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불쌍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는 로함미라는 자녀인데요.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서 그 가족의 인생을 녹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맞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녹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재판장, 어떤 재판장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논쟁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호세아 2장 2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쟁하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너 정말 나랑 심도 있게 얘기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논쟁하고 토의하고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보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설정하시는 것이죠. 2절 보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랑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혼숙녀 캠프에 나와서 난 저 여자랑 같이 못 삽니다. 난 저 남자랑 같이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숙녀 캠프에 적어도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정이 떨어졌으면 이혼숙녀 캠프 나왔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면서 난 정말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난 정말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나의 거룩한 신부이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렀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음행했다라는 건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 백성들을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해서 결국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들 때문이다. 또는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 2세가 7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랑은 끝이다.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내가 은행에 어느 정도의 소량의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는 것. 저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잘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자, 제발 대화하자, 제발 간곡히 나와 이야기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탄하시면서 너랑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로 나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광야에 들어간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들어갔는지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는 것 때문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 광야 다시 들어갈 거야. 너 다시 힘들어질 거야. 너 다시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 다시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 광야를 들어갈 거야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여러분, 너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여러 가지 믿고 있었던 우상들, 그래서 열매 맺었던 것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음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계속 음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음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우상을 삼아서 모으고 모아도 결국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다 뺏기는 인생 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모으고 아끼고 아껴도 넌 빼앗기는 인생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12절부터 13절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골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별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음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반드시 훈육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훈육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계속해서 우상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벌받는 삶 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맞을 것이다.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지하게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따져보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논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너랑은 끝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14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가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광야에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말로 위로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15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부터 다시 쌓았던 것들을 헐고 그것부터 다시 찬찬히 쌓아서 아골골짜기의 삶, 정말 적박한 어떤 광야의 삶 속에서 메마른 강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너희를 채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80장 3절 찬송 제가 금요철야부터 묵상했는데요. 이 가사가 뭡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뺏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쟁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3절 찬송하시고 우리 회개 기도로 좀 나아가시고 또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